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2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땅의 상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배워야 함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인구조사를 끝내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알려주신 후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라고 하였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회막으로 왔고 회막문에 서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곳에 온 것입니까?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온 이유는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땅 분배 기준은 인구조사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의 기준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므낫세 지파의 딸만 5인 슬로브핫의 경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아무런 기업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경작하여 먹고 살 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며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당시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이며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성은 몇 명이 있는지 헤아리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회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부조리한 형편을 온 회중 앞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부조리한 형편을 가만히 안고만 있지 않고 회막 앞에 나와서 회중 앞에서 이야기한 슬로브핫의 딸들의 모습은 참으로 용기 있고 또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이 슬로브핫 딸들의 모습은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며 도움을 구하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아버지 슬로브핫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슬로브핫이 여호와를 반역한 고라 무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자기 죄로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자기 죄로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나 자기 가족들은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것은 슬로브핫의 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있는 모습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즉 우리는 죄인이며 그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사실을 아뢰며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대신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감추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지만 그중 한 사람만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하나님 앞에 나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은 헛된 발걸음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나와 겸손히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도움을 구하시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자 되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정을 들은 모세는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모세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아뢰어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성도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즉 아들 없이 딸들만 있는 사람은 그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주어서 그 땅과 이름을 이어가게 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슬로브앗의 딸들은 딸이면서도 그들 아버지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당시는 여성들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권리와 요청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슬로브앗의 딸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땅 분배의 기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이름에 오점을 찍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엇라 하십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청대로 하라 하시고 차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9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땅 분배의 기준을 보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구에 매달리는 분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구란 어떤 법과 기준을 기록한 글을 말합니다. 법조인들이 법 집행을 할 때에 기준으로 삼는 것이 법의 자구입니다. 그런데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은 법조인들이 법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법 자구에만 매달려서입니다. 예를 들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하러 왔을 때에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때 아들들에게만 상속하게 하셨다고, 그게 법이라고, 억울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것이 법 자구에만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 자구에만 매달리는 답답하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자구가 아들들에게만 땅을 상속하게 되어 있더라도 원래 땅 분배의 정신이 공의와 평등이므로 이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꺼이 수정하고 보완해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이유도 율법의 자구를 고집하셔서가 아니라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문자 그대로 자꾸대로 따르기보다는 그 법의 근본 정신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근본 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배우고 또한 이웃에게 공의로우며 또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모든 어려움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아뢰므로 주의 은혜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